여기가 이제 유대 광야예요. 한번 이 글씨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광야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사람들 따라서 모든 분들의 삶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도 광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가 그런데 세상 분들의 광야와 다르게 복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 광야는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땅이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부으셔도 정말 복의 복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광야는 사막이에요. 1년에 50mm 이하의 사막이라는데 유대는 돌사막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얘야 너 알아서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면 이 광야를 지나가는 단 하나의 열쇠 알고 계세요. 우리 앞뒤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열쇠인데 이 열쇠만이 전부예요.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열쇠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복이 되게 하세요. 그럼 그 열쇠가 뭘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저를 따르시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약에 없는 이상한 제사장. 우리가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요. 사실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랑 우리가 지금도 다른 게 뭐냐면 천주교는 사제주의라고 해요. 속된 말로 신부님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7가지 성례를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이 만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없어요. 심지어 구약에서 이거를 흉내내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쳐버리세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요 주님? 그래서 오늘 이 말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 제사장을 보시면 요 손가락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안 되시는 분도 계세요. 축복을 할 때 양손을 이렇게 하고 축복을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 쉰이라는 글자인데 엘 샤다이라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축복하신다. 근데 그래서 요 축복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인데 심지어 구약 정도의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열쇠를 사용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가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열쇠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열쇠는 누가 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들어보세요.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해서 다리라는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우리 앞 옆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매에 쓴다고 그러죠. 누구랑 누구 다리를 놓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인가요? 미국의 금문교인데 이 정도 다리가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다리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없는 왕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제목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 이 단어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제사장인데 왕 같은 분인 거예요. 제사장 같은 왕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구약에는 이런 제사장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사장이 왕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쇠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걸 삼중직이라고 그러는데 왕과 제사장과 누구실까요? 선지자예요. 근데 구약은 이게 다 따로따로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근데 지금은 목사님 여기 제사장은 없는데요? 이 단어 안에 당연히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잘 모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 만세전에 감춰졌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복음의 비밀이 이 단어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으셨고 삼으시려고 어마어마한 세월을 지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세요. 그럼 이제 지금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광야를 승리하시게 복의 장소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다리를 놓고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앞뒤 옆으로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자,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한번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의 일단 우리 집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제가 이거 맨날 여쭤보는데 한국교회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일반적으로 딱 나오는 대답은 제사장은 저를 따셔 목사님이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아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당연히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실까요? 저를 따져 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거는 외국 분들 좋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아이들을 축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그 축복을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반드시 하세요. 그게 지금 성경 본문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질문. 어떤 분은 엄청나게 축복하고 어떤 분은 축복을 좀 덜하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당연히 하나님이 기본 축복은 하시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대법원장, 그 다음에 국회의장, 그 다음에 대통령, 삼권 분립이라고 해요. 구약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 다음에 누구죠? 제사장, 선지자, 왕. 만약에 이게 한 분이면은 독재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이분이 그 우시아라는 왕이에요. 구약에서 딱 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했던 분이 단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왕들은 전부 세종대왕의 모델이에요. 사실은 세종대왕이 다 모델인데 구약 성경에 오늘날 이스라엘 그 국기가 뭐다?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다윗은 단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에 우시아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도 다윗처럼 인정받고 존경받고 나도 그럴 만한 그릇이야.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실제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문둥병으로 치세요. 그래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분은 그 후로 독방에 가서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구약에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여기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앞뒤 옆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까지 어떻게 됐나? 왜냐하면 이걸 사실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열리고 풀려간다는 뜻인데 이게 단순히 신구약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개인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게 일하시는 원리이고 법칙이세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실까요? 한꺼번에 다 풀으실까요? 하나씩이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소는 일반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제사장인데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저를 따요. 양파의 법칙.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계시의 점진성 그러면 이게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라. 아유 목사님 또 어려운 얘기 하시네. 저는 예전에 이런 거 재밌어서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왜 그 단 하나의 열쇠만으로 광야를 이길 수 있는지 그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양파 보통 하면은 속담이 뭐죠? 이렇게 양파를 뭐라 그런다? 저를 따셔. 하나씩 까면은 또 있고 까면은 또 있고 까면은 또 있고 까면은 또 있고 그러면 속살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까야 돼요? 속살이 나올 때까지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왕 같은 제사장 이 중간에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만세전에 감춰졌던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방식. 오늘날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 자,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와 주님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이거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약속하세요. 얘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반드시 뭐를 이렇게 찬양하고 드러낸다? 하나님이요. 이걸 뒤집으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인간이 돛 닦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돌을 닦아요. 이걸 자력본이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솔로몬 그 두 성전 제가 맨날 이 스피커 솔로몬 성전 들어갈 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요. 그가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저를 따르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예요. 얘야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데 구약에는 없대니까요. 우시아가 그거 흉내 날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죽인 거예요. 이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거예요.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구약에는 그나마 다윗 단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질문. 다윗은 왕이었을까요? 제사장이었을까요? 저분은 왕이었어요. 왕인데 제사장과 선지자였던 거예요. 다릅니다. 우리는 제사장인데 왕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저런 제사장은 없어요. 그럼 왜 이 시대가 그러냐?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본문이 여기인데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빨리 볼게요. 여기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성경은 항상 두 사람, 두 나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나라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셨다. 예수님이잖아요. 두 나라인데 우리가 속한 나라 말고 다른 나라요. 그 나라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주의하실 게 아우 세상 분들은 역시 어둠의 자식들이고 아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조차 사랑해라. 당연히 세상 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두 나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 나라에 속한 사실 어둠에 속한 분들이잖아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이 돼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박살을 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두 나라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 말씀을 순종하신다, 안 순종하신다? 안 순종해요. 반드시 넘어져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백성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긍휼을 얻었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두 나라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와닿으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슬픈 일이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사실은 유아 사망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 질문,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아니, 실제로 그 독실한 성도님들 중에 이 뱃속에서 이렇게 낙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낙태가 돼야지 그분한테 좋대요, 사실은. 산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이신지 너무너무 슬프지만 낙태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을 가장 성경적으로 풀고 그거에 대한 최종 고백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이단과 성경을 이제 가르는 기준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은 만세 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선택된 아기, 하나님께서 선택된 아기는 심지어 갓난 아기 때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갑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강 목사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게 이제 그 양파 껍질 하나씩 까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자, 최초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사탄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두 갈래로 갈라져요. 근데 이 본문이 사실은 이 본문을 주셨을 때 구약의 성도들이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 모르셨다? 저를 따르셔.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세요. 그래서 만세전에 감춰진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앞에 수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그를 보고 있다. 누굴까요? 예수님.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구약에서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구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보면 보여요.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언약이에요. 이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얘야 아까 전에 깐난 애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어디에 간다? 절대 아시죠?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갑니다. 여기 두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후손들이 누구와 원수가 된다? 예수님과 원수가 돼요. 두 나라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누구와 원수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예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를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성경 시작할 때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지금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왜냐하면 세상 분들도 저를 따셔. 착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착한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착한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 도대체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 이미 만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결정이 됐어요. 이게 예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언제까지 그렇게 이렇게 시간 따라 차근차근 가신다? 속살이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을 주세요. 얘야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대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단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법칙 안에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자 저를 따르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이제 풀어가시는 거예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이 복음을 이게 전부예요. 풀어가시는데 일단 아브라함 때는 제사장이나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창세기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제사장이 생겨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 모세를 지나서 다윗에 갔을 때 왕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왕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선지자의 원형은 모세이긴 한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이 분들은 구약에서는 몇몇 사람들만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메시아 어노인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는데 합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풀어가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셨을까요? 앞뒤 옆으로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드디어 왕 같은 제사장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으세요. 우리 개인의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저를 따르셔. 안 가르쳐 주신다. 이거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안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도 그렇고 내 개인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광야를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들을 하시는 게 제가 그랬어요. 계속 알기를 원했어요. 왜요 주님? 왜요 주님? 도대체 이게 왜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모르고 가는 게 광야예요. 그러나 단 하나의 열쇠, 그것 때문에 주께서 모든 것을 계시의 점진성, 반드시 주님이 속살까지 가십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왕을 경험해야 합니다. 방법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구원의 경륜, 그게 에베소서 요즘에 수요일 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의 점진성,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그렇게 복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도 우리도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반드시 승리하는 게 예전에 우시아 왕은 본인이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정말 주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에게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이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분은 저를 따르셔 축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요 단어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제사장이 중요하지만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진짜 제사장이 되는 비법은 왕이 되는 거예요. 앞뒤 옆으로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왕은 누구만 왕이시죠? 하나님만 왕이세요. 예수만 왕이세요. 나는 왕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나에게 왕이라고 그러실까요? 진짜 왕은 사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게.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들의 어떠함,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숨겨놓으신 거예요. 얘야, 너는 왕이 돼야 된다.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닌데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광야를 우리가 왕이 되는 건데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제 다 끝났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의 광야를, 모든 사람의 삶은 광야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법입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이렇게 시간 순서 따라 가시지 쭉 보여주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광야는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시간이 걸려요. 이게 뭘까요? 제가 맨날 아무튼 강 목사가 아주 자주 말하는 것 중에 저를 따지면 징검다리 법칙. 기억나세요? 징검다리 법칙.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양파 껍질 법칙이랑 같은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이집트의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은 진짜 악한 마음으로
저 막내 저 꼴배기 싫다고 요셉 저거 죽여버리자. 야, 내 손에 피를 묻히기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팔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얘야 너 노예로 팔렸지만 조금 있다가 너 이렇게 총리도 되고 조금 있다가 그 나라 전체 총리도 되고 네가 그래서 구원도 하고 내가 너를 다 해결하고 높일 거다. 이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저를 따르셔. 안 해주신다. 안 해주시다. 안 해주세요. 광야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 좀 가르쳐 주시죠.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아니, 왜 응답이 없으세요, 주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도대체 왜요? 그때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얘야, 알고 가는 게 아니란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이때는 몰랐어요. 창세기 이게 이제 38장, 39장에서 팔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가서야 요셉이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속살까지 간 거예요. 이 중간에 이게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노예로 팔렸어요. 막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반드시 동행하세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아라.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광야는 저를 따져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요셉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그 총무 보디발, 아무튼 근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축복으로 어떻게 해주셨다? 감옥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거예요. 말씀 지키고 믿음 지켰는데 주님 때문에, 그랬더니 상으로 주신 게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또 3년이 지나요. 그래서 술관원, 떡관원 와가지고 또 꿈,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계속 지나가요. 언제 깨닫게 됐다? 창세기 50장 가서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뭘까요? 여기서 질문이,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앞뒤 옆으로 시간의 존재입니다. 시간이 뭐냐면 순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현재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요셉,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배는 무슨 일이 광야에서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나한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요? 우리가 시간이 뭐냐면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해하고 싶고 이유라도 알고 싶어요. 제가 짝사랑 이렇게 전문이었는데 가장 힘든 게 좋아했던 여학생한테 이렇게 채였을 때요. 근데 채인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저를 따지죠. 이유라도 알았으면. 제가 그랬어요. 근데 물론 이유 얘기 안 해주잖아요. 몰라도 돼요. 그리고 잊으세요. 더 좋은 분 하나님 보내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유를 안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시간, 그래서 우리가 현재 힘들면 미래도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시간의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유를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다? 시간 바깥에 계신다? 시간 바깥에 계세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보고 계세요. 얘야, 이게 구원의 경영이에요. 내가 너를 만세전에 선택했고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너를 언제나 내 품 안에 안고 있단다. 광야를 지나갈 때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하시지 이유를 가르쳐 주신다는 약속은 안 하세요. 왜냐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광야 40년, 요셉도 한 10년, 20년, 다윗도 그랬어요. 광야 10년 이상 고생했는데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이유를 다 가르쳐 주시고 너 조금 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광야가 고난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엄청나게 쓴 보약을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저를 따르시오. 얘야 너는 나를 믿니? 얘야 너는 나를 믿니?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게 나를 위하신 거예요. 주님, 주님. 그래서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야, 너의 미래를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를 따라와. 그래서 현재가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축복이 되고 위대하게 돼요. 모세를 광야 40년, 제가 볼 때 구약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은 모세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불쌍하다고 야 1년만 하자. 너 내가 줄여줄게. 그러면 모세가 그 광야가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구합니다. 그릇 자체가 성장이 안 돼요. 망가져버려요. 모세가 모세 되지 않아요. 가르쳐 주시면 고난을 알면 이유를 알면 우리에게 절대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단 하나 주님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시간 밖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얘야 이것이 너에게 축복이야. 그래서 광야에서는 자 저를 따셔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다. 그랬을 때 주님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에게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돼요. 성경에서는 이걸 요구하세요. 얘야 내가 평생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순간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광야는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아시잖아요. 과거를 보시면 날마다 은혜를 주셨고 그때 그분을 보내주셨고 그때 그런 일이 생겼고 야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네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서 광야의 모든 시간은 축복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이유를 몰라서 축복인 거예요. 알고 나면 절대로 모세는 모세 되지 않고 다윗도 다윗 되지 않아요. 요셉도 여전히 철부지예요. 저를 따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이유를 그래서 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끝이에요. 합도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갑니다. 단 하나의 열쇠는 오직 그러니까 이분은 그 광야 각자 모든 분들은 광야가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만 의지했는데 정말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왕이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왕이 돼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이 아이에게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전해주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죠? 축복을 하는데 결국에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버지가 어머니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말 하늘에 계신 왕,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경험하신 분이 전해주시는 그 축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를 따져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축복인 거예요. 얘야 아빠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계신다. 얘야 엄마가 살아보니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들으세요. 모든 사람의 삶은 다 광야입니다. 마귀가 지절거려요. 저분은 잘 살아. 잘 산다? 이게 돈 많다? 부자다? 아니요. 전부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잘 사는 거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내가 진짜 왕이 돼요.
주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절대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고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건 그 광야 40년이에요. 고통스럽죠. 주님도 울고 계세요. 얘야, 너 40년이 지나가야 된다.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다 보니 어느덧 40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누구보다 위대한 구약의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 광야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 됐다고 모세가 한성질했었거든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거고 요셉이 요셉 된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얘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아빠가 엄마가 경험했는데 정말 주님은 주님이신다. 너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너의 왕이 되실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저를 따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존중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이게 쉐키나로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샬롬 글에서 평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늘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면 다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은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내가 너를 통해서 1000대까지 축복한다. 앞뒤 옆으로 1000대까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하신 거예요. 반드시 1000대까지 축복하세요. 아멘. 얘야, 너의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금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축복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눈으로 합니다. 내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늘을 보고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왕, 나의 유일하신 왕을 경험하면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 내 아이를 볼 때 내 눈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얘야,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에 왕이 되어 주실 거다. 그래서 축복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합니다. 이거를 시선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아이, 샘,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마귀는 끊임없이 지절거려서 내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내 광야를 살아보니 절대로 그러지 마. 끊임없이 마귀가 지절거려서 내 눈을 다 바꿔요. 그러면 축복이 아니에요. 얘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유일하신 왕이 나의 왕이시면 내가 왕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세요. 이게 성경의 구원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선지자예요. 말씀을 선포하죠. 이분이 전하시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요. 주님, 오늘도 우리 광야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고 지나가지 않아요. 누구도 알고 지나가지 않아요. 계시의 점진성,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날마다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가 되면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왜? 주님은 시간 바깥에 계세요. 나의 주님이 어디 가실까요? 안 가시잖아요. 얘야, 너는 나를 믿어라. 우리가 주님 믿고 이 광야를 얼마든지 승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뒤 옆으로 지지 마세요. 승리하세요. 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하늘의 왕, 유일하신 왕, 그분 보고 승리합니다. 아멘.